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4페이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그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어릴 때는 장래희망이나 참 그런 꿈들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는 또 사람들에게 필요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외모가 뛰어나면 또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또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또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보면 이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이며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은 당연히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고 올바르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살펴보러 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생각하면 사람을요, 이 제목처럼 그릇에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 오늘 지금 여러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나무 또 진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 집이죠. 집에서 얘기하면 사기 그릇 또 유리 그릇 스탠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그 그릇들, 이것이 그 쓰임에 따라 딱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그릇을 귀하게 쓰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종류가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귀하게 쓰는 그릇에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인이 천하게 쓰는 그릇은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참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게 천하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 생각해 보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올 때나 그럴 때 대접하는 그릇이 특별하게 쓰는 그릇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그냥 막 담는 그릇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쓰는 그릇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쓰인 천하게란 뜻은 그런 뜻보다는 불명예, 수치가 되는 아주 부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쓴다는 것은 훨씬 더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은 나는 어떤 그릇인가? 또 나는 가치 있는 그릇입니까? 라는 오늘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릇의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든 그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오늘도 딱 그 재질의 순서대로 나왔는데 금인지 은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진흙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따집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 뭐 많이 쓰는 말이지만 다 아시는 말이지만 금수저다, 은수저다, 아니면 흙수저다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뭐 부모를 두고 태어난 사람의 배경 아니면 또는 부를 가지고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든 그릇인지 그 그릇의 원료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두고 가치를 정말 이 나무 그릇이라고 가치가 없다라고 또 금 그릇이라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금으로, 누군가는 은으로, 누군가는 나무로, 누군가는 또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알맞게 지으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서로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무로 지음받은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더 좋은 배경의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금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인의 소유된 그릇들이 주제넘게 서로를 판단하고 그렇게 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순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가치를 묻는 질문은 오늘 어떤 종류의 그릇인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이 질문요, 주인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주인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금그릇으로 태어났다 해도 천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그릇으로 태어났다 해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금이나 은이냐 원료에 있지 아니하고 주인께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핵심은요, 주인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은요, 정말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그릇은요, 어떤 그릇이라고 합니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정답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깨끗함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본질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아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깨끗해야 하며 불의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어서요, 이 다음 구절에서 또 깨끗한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거룩합니다. 특별한 목적 위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여러 그릇들과 다릅니다. 따로 구분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그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특징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에게 꼭 필요한 도구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오늘 이 그릇의 깨끗한 그릇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또 모든 선한 일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함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갖춰지면 기꺼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렇게 붙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그릇을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오늘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방법을 오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22절에는 오늘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을 보면 이 명령은요, 피하라는 명령과 따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그래서 피하라는 것, 먼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면 우리 좀 쉽게 생각하면 성적인 유혹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씀에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유혹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있는 그 젊은이의 기질, 그 혈의 기질이겠죠. 또 완고한 열정들, 또 논쟁하는 욕구, 그런 욕심들로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정욕이라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 청년 시절만 그렇겠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중년에도 정욕이 있고요, 또 노년에도 정욕이 있고요, 소년들에게도 정욕이 있고요. 인간의 정욕은,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이 욕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 정욕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특별히 피하다는 단어는 도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에서 이 롯이 그랬던 것처럼 위험을 두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오늘 여기 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따라가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또 두 번째 여기 22절 명령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 또는 사냥에서 목표를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분명하고 따라야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위험을 피하고, 이제 그것은 피하고 영적인 유익을 따라야 합니다. 더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죄 유혹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반대로 깨끗함을 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두 가지 명령, 피하라, 따르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은 이미 또 디모데 전서에서 했던 명령들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단락에서 강조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욕심들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들, 그런 유익한 덕목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이 피하라는 명령, 또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까지 얘기하면 참 좋겠죠. 근데 물론 이 명령,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말처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오전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이 더 큽니다. 혼자일 때 마귀의 공격이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 기회가 될 때마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또 우리가 모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 전도회 모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들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또 함께하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더욱더 영적으로 위험해질 것이고, 또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또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깨끗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요, 이제 이 앞에 짝을 이룬 명령, 이제 이 정욕을 피하라는 명령, 또 하나님의 그 경건을 따르라는 명령을 한 후에는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더욱더 추가하는데, 또 여기서 버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생각해보면 오늘 이 변론을 버리라는 명령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따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마라,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정말 이 말을 조심해서 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바울이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떠난, 어떻게 보면 또 거짓에 근거한 내용으로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툼이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변론, 정말 나쁜 말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구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진리를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근데 24절, 25절, 26절 보면 그게 어렵다는 게 나옵니다. 오늘 24절,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여기 주의 종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말씀하고 거역한 자를 또 이렇게 온유하며 훈계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요, 모든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론은 그래서 디모데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그렇게 직분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거역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한 자들에게 거역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육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사실 좀 거짓을 얘기한 사람들, 또 이상한 말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또 훈계의 말을 했을 때에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요, 또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신 대로 정말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나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다 잘 아실 겁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쉽게 얘기해서 깨끗함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동목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깨끗함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을 갇힌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사는 게 쉬웠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쓰임받는 삶, 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을 좀 믿고 따르는 이 일을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간단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무너지고 또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쉽게 지치고 도중에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당히 안주하면서 삽니다. 오늘 참 우리가 이 봤던 내용은요,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이 삶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저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일을 오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일로 채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갚아줄 수도 있지만, 다툴 수 있지만, 그러기를 그만두고 온유해야 되는 일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하지 않으면, 쉽게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너무 쉽게나 포기할 겁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심으로부터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또 의를 쫓아야 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매일매일 연단해야 합니다.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허락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요, 바울의 그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내 욕심대로 또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면 또 그런 것이 아닌지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먼저 좁은 길을 가셨고 오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정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또 그런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